아까 이걸 보고 나서는 야, 너무 쉬운데, 한 번에 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짧은 말씀이라도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와 주와 통치자가 된 요셉.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목을 담아야 되는데 담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제목 기억나죠? 지난주 말씀 제목 올 기회, 올바른 기도의 삶을 회복하라. 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이 놀랬냐. 월요일날 중원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말씀 운동을 정훈이하고 하거든요. 근데 정훈이가 그날 청소당번이어가지고 연락이 왔어. 전도사님, 청소당번이어서 제가 오늘 같이 말씀 못 나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정훈아, 그러면서 전사님이 정훈아 이번 주 말씀 제목 뭐였지? 이랬는데 바로 뭐라 그러냐, 올 기회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멈춤 없이 바로 올 기회 이러길래 아멘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담고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 책. 중요한 책임자. 세 가지 중요한 책임자. 삼중책.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봤어요. 아버지와 주와 통치자가 된 요셉.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요한 책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중요한 책임자로 지금도 불렀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중책. 왜 삼중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냐?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정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위기 시대예요. 위기 시대. 뭐가 위기야?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먹을 게 바로 배달되고 내가 사보고 싶은 게 바로 오고 이렇게 좋은데 뭐가 위기 시대야? 위기라는 것을 모르는 게 위기예요. 지금 전혀 멸망되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 위기예요. 전도사님이 타이타닉 영화를 한번 봐봤어요. 그 큰 엄청 호화 배 있어요. 큰 배, 최고의 배라고 막 여겼던 그 배에는 귀족도 있고 서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있잖아요,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있는 것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있었는데, 침몰하면서 배가 이제 막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막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같아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위기시대. 그래서 그 위기시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봐보세요. 한부모 가정이 많을 거예요.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세계 곳곳의 나라들 보면요, 분쟁과 분열 그런 걸로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이 문화, 어떤 문화로 계속 나가고 있죠? 타락하는 문화로.
그래서 정말 위기라는 거는 가정도 국가도 문화도 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가정에도 주인이 따로 있고 나라에도 주인이 따로 있고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위기 중의 위기예요. 그 일을 주동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주동자. 누가 그렇게 주동하고 있느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세상에는요, 나가면 전에 전도사님 미국의 시카고 가보니까 사탄 숭배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탄을 숭배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귀신을 섬기고, 그러나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는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 그 마귀는 박살나야 된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가정과 나라 그리고 문화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심고 있어요. 메시지를. 사람들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 되면 된다. 그게 모든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말씀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고 나한테 손해되면 찌르고 오로지 나, 가정 속에서도 나, 국가 속에서도 나, 모든 게 나 중심의 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육신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없다 그래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관없어. 어떻게든 성공하면 된다 그래.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고. 아니에요. 이게 뭐냐? 틀린 소리. 여러분들 이 틀린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 틀린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후배들도 틀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걸로 행복할 줄 알고 너 잘 챙겨라, 네 몸 잘 챙겨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틀린 소리에 속았어요. 하나님은 이걸로 사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의 삶이 어떠냐? 성경에 나온 걸 적는 거예요. 성공자도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업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붙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서민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6장에 불안해. 내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수능 보거든요. 수능. 형들 수능 봐요. 수능 시험. 그럼 막 찾아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향이 어디 쪽으로 정해야 될까요? 어느 날 가야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게 문화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우상 문화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위기 상태예요. 위기 상태. 전혀 모르고 이 상태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아는 사람을 중요한 책임자로 사용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중요한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태에서 개인마다 100% 어떻게 걸려 있냐? 여섯 가지를 썼어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저주가 후대한테도 계속 전달되는 후대의 문제. 이 틀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틀린 소리 듣고 다른 소리 듣고 망할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리만 계속해서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떻게 됐냐? 완전 각인이 돼버렸어. 이 소리가 완전 뿌리를 내려버렸어.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 이 소리가 나한테 완전 체질이 돼버렸어. 체질이. 못 바꿔. 절대 못 바꿀 수 없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위기 상태에 올 수밖에 없던 근본 문제 있잖아요. 죄 문제, 사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오늘 붙잡으세요. 또 붙잡으세요. 왜냐? 우리는 틀린 소리로는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로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들려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사,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대표로 탁 가는 거, 그와 같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했냐? 택하셨습니다.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부심으로 누리세요. 하나님이 택한 나는 중요한 책임자다. 시편 78편 70절에 다윗,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 그러냐? 택하신 족속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그러냐?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위기 시대 막을 자로 택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완전히 자부심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하나님이 택했냐? 가정의 책임자. 세 가지 중요한 책임자라 그랬잖아요. 가정 현장의 책임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 책임자로, 영적 책임자로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지금 가정들이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깨져요? 마귀한테 속아서 온통 사람 소원, 사람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가정 책임자는 사람 소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립니다. 이 가정에 꽉 찼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는 거. 가족 중에 자녀들이 있으면 한 자녀는 계속해서 복음 말씀 듣고 있지만 그런데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뭔가 모자라 보여. 제대로 일도 못하는 것 같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자녀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 그래서 돈도 잘 벌어오고 있어. 근데 껍데기만 봐.
그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가정 살릴 책임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구절 보는 것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오늘 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소원을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책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밭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정 책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가정에서 시작돼요. 성공해라, 잘 살아라. 전도사님 기사를 봤더니 막 나오더라고. 집에서 많이 하는 대화를 조사를 해봤대요. 한 1000명 가까이 초, 중, 고 대학생 조사를 해봤더니 집에서 자주 하는 대화가 뭡니까? 이랬더니 사람을 배려해라, 뭘 어떻게 공익을 따라가라, 뭐 이런 얘기, 어떤 성숙한 얘기 그런 건 없고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성취지향적인, 남들보다 네가 뒤떨어지면 안 된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공부만은 잘 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얘기가 꽉 차 있대요. 사람들이 위기 시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이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공 중심이 아니라 뭐 가지고 사냐? 언약 성취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신학교에서 축제했어요. 축제. 무슨 축제했냐? 전도 축제. 축제를 딱 했는데, 이 축제가 유례 없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했던 축제랑 다르게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축제에 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근데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500만 원 학생 돈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후원해주고 많은 중직자들이 막 후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축제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번에 축제 진짜 잘했다, 부패에 뭐에 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날 말씀을 잡았어요. 아침에 하나님, 이 축제가 인간의 성공 중심이 아닌 언약 성취된 축제로 확인되게 해주세요. 잘 크게 멋들어지게 치른 행사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된 237개 나라를 살릴 작은 전도 축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확인했어요. 그래, 이 축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가정 책임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책임자냐? 여러분들의 업이 지금 학업이잖아요. 학업의 책임자. 다른 말로 하면 학교 현장의 책임자. 이 현장에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나?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 세상 방법은 막 개발하죠. 두뇌 개발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중에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걸 찾으면 돼요. 그냥 시험 잘 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평안함, 이런 부분이 없이 막 시험 본다, 맨날 시달려요,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시기도.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힘 받는 이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학업 현장에 연결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업 현장에서도 경제를 배울 수 있게 돼요. 흑암 경제가 아니라 무슨 경제를 배울 수 있냐? 복음 경제를. 여러분들 용돈 받죠? 일주일 받는 친구도 있고 한 달 받는 친구도 있고, 때를 따라 받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냐? 캠프. 여러분들한테는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답. 복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전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뭐예요?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 작은 용돈 같지만 그 용돈 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데 쓸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나 간식 사 먹고 나 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캠프 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를 채우게 돼 있어요. 나만 그냥 먹고 채우고 내 육신, 그러면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학업 현장 책임자인데 캠프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문화, 여러분들 지금 가봐요. 막 귀신책 엄청 많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신비 아파트 해가지고 아주 귀신과 친숙해지고 있는 그 문화,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음걸음마다 뭐하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거,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현장에 흑암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학교에 강한 자가 떠나가고 이 사단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는 중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딱 잡았었어요.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밤에 11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 우리 학교 학생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누가 장례 예배 인도할까요? 네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례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순간 당황했어요. 장례 예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잡은 말씀을 오늘 성취하는 거구나. 그래서 잠깐,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면 될까요? 딱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장례 예배 할 때 계속 같이 따라갔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 담임 목사님이 막 거기서, 만약에 고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말하고 영접하고 딱 장례 예배 마쳤어요. 근데 그 예배 참석한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받다가 은혜 받았고 이 말씀으로 확인된 게 있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영접한 분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합니다. 가정 책임자, 학업 책임자, 그리고 지역 책임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보복과 분쟁이
꽉 차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맞은 이 지역에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미래 살릴 자로 대비시키는데 어디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그래서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자로, 품으세요. 하나님, 나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어린 게 아니라 저한테는 답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결론, 말씀 운동할 사람들한테 미션을 주겠습니다. 미션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냥 그 미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로 바뀌어요. 전도사님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말씀 운동할 사람한테 말씀을 이제 담는 거예요. 매일 구약 성경 2장, 신약 성경 2장, 매일 2장을 읽어봐요. 구약 2장, 신약 2장.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책임자로 여러분들이 이 미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새벽 4시 반까지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그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팔을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의 팔에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팔 내리고 싶지만 이 기도의 팔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대 살릴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